오늘 말씀은요. 이제 제가 창세기 강해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두가 좀 안 나고 이게 시작하면 길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더 늦기 전에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몽골 강의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제 창세기 강해 시리즈를 이제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인트로예요. 그래서 우선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구약의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그럽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5권의 책을 모세가 저작했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모세오경을 처음으로 읽었던 혹은 들었던 독자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처음으로 청중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우리 같은 책이 없었고 두루마리에 있는 거를 읽었고 사람들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대 시대 때는 각자 집에 이런 성경이 없었죠. 그래서 이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오경 토라를 최초로 들었던 대상들은 누구일 것 같아요? 편집사님. 최초로 들었던, 최초로.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이 어디서 기록이 됐어요? 어디에서? 그렇죠. 광야에서 기록이 됐어요. 광야에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의 최초의 독자들은 출애굽해서 광야에 모여 있던 그 청중 이스라엘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걸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었던 자들은, 최초로 들었던 자들은 광야에 모여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이걸 듣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린 창세기를 읽었으니까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은 선포예요. 선포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던지는 말이에요. 설득하고 있지 않아요. 믿으라고 청원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받아들일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게 진리가 되는 것이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모여있던 최초의 언약 백성은 아니죠. 광야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 개인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의 관계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읽는 오늘날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 백성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므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말씀하실까요? 계시라는 건 뭐예요?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계시입니다. 제가 구약 강의할 때 했지만 세상에는 종교들은 신의 계시보다는 내 뜻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정성을 들이고 돈을 바치고 재물을 바쳐서 신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신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종교의 시스템이라면 모든 종교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 백성들에게 먼저 자기를 알리시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먼저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리시는 것으로부터 언약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알고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메시아 구세주, 그렇죠? 내 죄값을 치르시고 그 피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오신 거죠. 우리 시리즈로 손 목사님이 구원과 구속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죠. 자,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은 새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르죠. 우리는 은혜 시대에 믿은 자고 이방인으로 믿은 자기 때문에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토라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나, 상관이 없다, 이런 오해를 또 할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그냥 율법이라는 것으로만 취급을 하게 되면 우리는 구약을 더 이상 알고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구약은 계시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시는 그러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돼.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죠. 우선 성부 하나님을. 근데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선언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제가 오늘 일부러 새 번역을 안 쓰고 개역 개정을 쓰는 이유는 약간 반말이에요. 개역 개정이 더, 그렇죠? 이 존대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렇게 명령어라든지 이런 게 뭔가 더 강한 임팩트로 오는 느낌이 있어요. 이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물론 어려운 한자어도 많지만,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죠. 천지 창조에 대한 선언으로 이 창세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말씀을 믿는 공동체, 언약의 백성들,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아멘, 오늘 아멘송 참 많이 했죠? 아멘으로 수용하는 자들에게는 계속적으로 계시가 열려요. 그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알려주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알려주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고, 거절하는 존재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있는 자들이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떤 단계를 가지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구속하시기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에 아주 리얼하게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구약을 공부하는 우리 성도분들은 이제 구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항상 화내시고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 두려운 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이런 어떤 느낌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을 찬찬히 보다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신가, 인자하신가, 하나님의 그 인내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흘리시는 눈물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시는 분들은 성공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뭐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왜 이렇게 율법의 뭐 행위와 뭐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우리 서진 성도는 그런 분들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신학적 용어로는 이것을 유비라고 그러죠. 유비, 상징. 그러니까 그 행위 하나하나에 예수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행위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에 대해서 퍼즐처럼 숨겨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 행위, 제가 이제 지난번에 몽골 갔을 때도 이 여호와의 절기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6가지의 절기가 어떻게 예수를 보여주는지,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를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강의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누가복음에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얘기한 거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첫 번째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보게 되면 성공한 거다 그랬죠. 두 번째는 구약을 읽으면서 여기서도 예수가 보이고 저기서도 예수가 보이고 여기서도 예수가 보이면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눈이 뜨인 거예요.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의 배경을 깔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을 읽게 되면 신약의 말씀이 입체적으로 보이게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엄청난 압축 파일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그냥 예수님이 저런 행동을 하셨나 보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행동을 왜 하셔야 됐는지를 그냥 알게 돼요. 구약을 잘 보게 되면. 구약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하나님을 이해하고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 신약도 더 입체적으로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성공은 구약을 잘 보게 되면 신약에서도 곳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거기까지 오기까지 참으신 하나님의 인내가 보이는 거. 끊임없이 실패하는 인류를 향하여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끈질긴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 설계하신 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그 설계대로 지금도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을 잘 보게 되면 지금 현 시대도 보이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트,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대상으로 피조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그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나의 구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나라는 존재 속에서 하나님을 봐. 그러면 하나님 누구야? 나의 아버지야. 영적인 아버지야. 예수님 누구야?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야. 핏값으로 날 사주신 분이야. 여기까지만 하면, 그래서 나를 도우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셨어. 이렇게 하면 나 중심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을 자를 마귀의 종노릇하며 포로된 자, 죄에 매여 허덕이던 나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이 되었고 언약 백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왜? Why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 뜻을 모르면 이제는 나는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그러고 내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라고 착각을 하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서구 신학이 구약을 간과하고 구약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이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나 중심적인, 그러니까 종교인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죠. 윤리 도덕적으로 말씀이라는 것에 지침을 순종하니까. 그러나 그들이 이 온 인류와 전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심정 가운데 담고 오늘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눈물과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가는 그 통시적인 안목과 통찰력이라는 것, 그것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의 이 엄청난 분량의 그 양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중요한 뜻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무슨 기도가 나와요? 6장 9절에 주기도문이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관계성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장엄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근데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은 야훼, 이것은 관계를 맺으시는 인격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나의 영혼의 주인이시고 아버지라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주기도문의 첫 번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어떻게 한다? 나라가 임하신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일용할 양식과 죄지, 이거는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위한 간구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이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천국,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가는 내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가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서진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다 순종하는 그 피조물들이 행복하게 서로 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한테.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 나라, 권세, 영광, 이것은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송축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강조하고 계셨다.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로 가면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절부터 쭉 보면 여러분,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첫째 날이 되었어요.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누고 둘째 날 되었죠. 그 다음에 궁창과 물과 이걸 분리해서 묻이 드러나죠.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식물들을 키우시고 하늘에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름해 주셔요. 해가 큰 광명체로 낮을,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새를 만드시고 바다에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죠. 이 기사를, 창조 기사를 쫙 읽으면서 우리는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피조물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딴 게 어딨어, 진화론에 보면 다 이렇게 진화가 됐는데, 그런 사람은 이 책이 계시가 아닌 거죠. 이 책이 계시가 되고 이 책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이 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언약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닿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는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모세가 광야에 갔을 때 그 떨기나무에서 주여 누구시냐고 물었을 때 뭐라 그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만드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홀로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창세기 1장에 창세기 이 본문을 최초로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았던 자들이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하면서 살았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어떻게 해요?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모든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곳이에요. 그 바로도 신의 아들이에요.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나일강도 나일강의 여신.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에서 섬기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쳐 부수는 것을 통하여 이 신들보다 더 크시고, 그 모든 나일강의 여신, 풍뎅이 여신, 메뚜기 신, 이런 모든 신들보다 개구리 신, 여러분 그 이집트 벽화를 보면 얼굴은 짐승의 얼굴이고 몸은 사람의 몸을 한 벽화들이 많죠. 이렇게 늑대의 얼굴을 하고, 그것도 옆모습으로 돼 있죠. 얼굴은 옆모습으로 돼 있고 몸은 앞모습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든 그 모든 신들이 다 우상으로 만들어져서 애굽의 신전에서 신으로 섬겨지던 것들이거든요. 그들은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 모아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것들은 다 내가 만든 것들이다. 하늘의 태양신, 가장 위대한 그 태양신을 무력화시킨 게 뭐예요? 흑암, 맨 마지막에 흑암이지 않습니까? 태양이
완전 빛을 잃은 거잖아요. 그들이 가장 두렵게 여기는 태양신, 그 태양신조차 죽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홀로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 단어를 쓰지 않는 이유는 이미 해와 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신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읽을 때 해라는 고유명사, 달이라는 고유명사를 쓰면 그들은 이미 신적인 개념으로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고 격화시켜서 그 기능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이 창조 기사 속에서. 그래서 이 창조 기사는 선포입니다. 다 선포고 하나님은 설계자시며 설계한 대로 그대로 만드시고 행하실 수 있는 능력자,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장의 선포의 기사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신화를 보면 막 선신과 악신이 싸우고 조로아스터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선과 악, 동양의 개념도 음과 양의 개념이 있어서 뭔가 이것들이 싸우거나 뭐 조화를 이루거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단의 세력이 직접 이렇게 전투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창세기를 정확히 알면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급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하고 능력이 있어서 악한 능력으로 파괴시키고 영향을 주는 그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그 존재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지금 이 땅 가운데 횡행하고 있는 어두움의 세력들의 악한 행동에 주눅들지 않고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세상이 악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시는 무력함 같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악한 일만 생기고 기도하는데 왜 세상은 자꾸 악해지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무력한 신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 하나님급의 레벨로 대항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선신과 악신의 싸움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악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 악은 악조차도 악의 근원은 뭡니까? 마귀와 사단이죠. 마귀와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피조물인 것이죠. 그러므로 레벨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존재들까지도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도 이 악이 횡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바운더리 속에서만 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차별화된 피조물인
인간이라는 존재들을 이제 알게 되죠.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들었는데 26장에 보면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사실은 히브리어 동사는요, 동사 자체에 인칭이 나와요. 우리 불어도 그러잖아요. 어미를 보면 1인칭 복수냐 1인칭 단수냐 2인칭이냐 3, 다 알기 때문에 굳이 주어를 넣지 않아도 동사 어미만 봐도 이 동사의 주체가 복수인지 단수인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알 수 있는데, 이 문장에서는 굉장히 주어가 강조가 돼요. 우리라는 주어가 구절구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못하지만 모든 다른 피조물과는 정말 급이 다른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주체를 굉장히 강조하시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의도가 뭐라는 거예요? 의도가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 설계 가운데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렸다면 모든 보이는 피조 세계가 이미 다 하나님 나라가 됐겠죠.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을 배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저 뒤로 물러간 거고, 이 타락이라는 것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타락과 반역이라는 것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처리해야 할 프로세스가 생겨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모양과 형상, 이것을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이 없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첼렘이라는 단어고,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거는 드무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사실은 히브리 개념에서는 구체적으로 차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카톨릭에서는 라틴어로 이것을 구별해서 하면서 뭐 굉장히 세부적으로 막 옛날에 조직신학 시간에 배웠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은 뭐 막 파괴되었지만 모양은 남아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많은 부분 훼손되고 망가졌다라고 배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을까요? 남아 있지 않을까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과 형상을 우리가 이렇게 책상, 뭐 의자 이런 모양 스타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인격이 있으시죠.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인격이 있으시죠.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자기를 표현했어요. 나는 인애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는다. 막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인격에 대해서 막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인격과 성품,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거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인격과 성품이 최초의 인류에게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그 최초의 인류를 볼 때 죄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고 처음에 창조하신 그대로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인류를 볼 때 그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같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무 하나님 같은데 하나님은 아닌데, 근데 하나님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생애를 다스리는데 아무 불만이 없어. 위임 통치하는 데 있어서 반기를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부여한 그 형상, 그죠? 인류에게 부여한 그 모양과 형상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인격을 너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닌 것이 다스렸는데, 같은 피조물인 주제에 다스렸는데 반역할 수 없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이 모든 동물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할 때 그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대로 그 이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 그러니 뭐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신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통치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설계도 속에는 그게 있었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창세기 2장 3장에 가면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이간하고 선동하는데 사람 넘어가잖아요. 원래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그 엄청난 통치권을 대리 통치하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 권세에 대해서는 모르고 갖고 있지 않은 하나의 그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 그것만 주목하면서 그게 없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같지 않다라고 하는 저 선동에 넘어간 거죠. 마귀는 선동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셨고 하나님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었고, 그래서 인간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편 8편 한번 볼까요? 시편 8편에 저는 이제 시편을 가지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찬양하는 편인데, 시편 8편에 보면 이 부분을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많이들 졸려하시는데 여러분 힘을 냅시다. 창세기 1장부터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물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 보면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러죠, 인간을. 그 다음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넣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있었을 때는 다른 피조물들이 볼 때 뭔가 굉장히 신적인 그 영화와 존귀와 같은 관을 우리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 그런 뭐가 그 걔네들이 그냥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편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네, 이 창세기
1장부터 창조기사가 쭉 나오는데 2장 3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2장 3절까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여섯째 날, 그다음 뭐예요? 일곱째 날 안식일이 나오는 게 2장 1, 2, 3절인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4절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면서 이 내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톨레토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여기서는 내력으로 나왔지만 다른 곳에서는 족보로 나오기도 해요. 족보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족보라는 것이 창세기에 총 10번 혹은 11번 학자에 따라서 견해가 틀리지만 이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딴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족보가 나오면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 때 족보가 등장해요. 창세기의 편집상.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하나의 스토리라면 2장 4절부터는 족보를 통해서 다시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는데 2장 4절 이후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리고 창세기 1장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 근데 여기 2장에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시간차가 있어요. 아담을 지으시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어떻게 해요? 여자를 지었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뭐야? 왜 1장은 뭐고 2장은 서로 충돌하죠, 본문이?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여태까지 강의를 했냐면요. 총론과 강론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창세기라는 거대한 하나의 큰 하나님의 그 거대한 그 계시의 저작물을 이제 1장에서 총론적으로 맛배기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엑기스로. 그 다음에 2장부터는 뭐냐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디테일하게. 그래서 1장이 드론샷이라면 2장은 줌으로 확대해서 보는 그러한 느낌으로 이제 들어간다. 그렇죠? 우리가 소논문을 쓰게 되면 서론에서 내가 앞으로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서론에서 밝히죠. 근데 본론에 가서 그 밝혔던 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결론에 가서는 어떻게 또 마무리합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어떤 것들을 나눴다라고 정리하죠. 다시 반복해서 정리하고 결론을 낸단 말이에요. 서론, 본론, 결론을 그렇게 잘 쓰는 것이 잘 쓴 논문이죠. 그래서 마치 이 인트로 속에서 창세기 1장이 전체 창세기에 대한 디테일하고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스토리 전에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큰 망원경 같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설명도 있어요. 다른 설명 중에 하나는 이거는 복음주의 안에서, 복음주의라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을 말해요. 그 신학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많은 인류를 지으셨다. 많은 인류를 지으셨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을 가꿀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아담을 그렇게 공을 들여 만드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신학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하죠.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정답일 수 없는데, 그런데 복음주의가 아닌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거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단 그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보지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것은 그냥 문서예요, 문서. 책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그리고 이 모세오경의 저자도 모세로 보지 않아요. 수많은 저자가 있다. 그런데 1장에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제사장주의 문서가 있고 또 뒤에 또 선지자 문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문서들이 짜집기 된 게 모세오경이다. 그래서 여호와로 부르는 것 다 분리하고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거 분리하고 막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하죠. 그 성경을 너덜너덜하게 막 다 쪼개버리는 거죠.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1장과 2장은 저자가 다르다. 그래서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의 문서 비평이라는 이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셔야 되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이 성경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들을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더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성경에 여러분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충돌하는 것 같은 본문도 더 공부해 보면 이것이 다 연합해서 통합적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사단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가장 많이 이슈화하고 파괴하려고 그러는 게 뭔지 아세요? 성은 남자와 여자 두 개만이 아니다. 성은 얼마든지 다양하다. LGBTQ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LGBTQ가 젠더 이슈죠. L 뭐예요? 레즈비안이에요. G 뭡니까? 게이, B, 바이섹슈얼, T, 트랜스젠더, Q, 성소수자, LGBTQ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치도 못해요. 이것을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젠더 감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젠더 이슈를 담당하는 부서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여성과 남성 두 양성밖에 없다라는 걸 없애버리고 지워버리고 성은 LGBTQ 다양성이 있다. 이거를 법에 집어넣고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틀렸다라고 만들려고 하는 작업이 굉장히 거세고 체계적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오바마 때 동성애를 합법화했고 지금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굉장히 이 부분을 호의적인 정부예요. 미국에 저는 많은 외신을 체크하고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 역사의 시간표를 보면서 언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지를 이렇게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데 미국의 보수 언론 폭스뉴스라는 뉴스가 있어요. 그 폭스뉴스의 진행 앵커 중에 가장 시청률을 많이 나오고 연봉을 제일 많이 받는 터커 칼슨이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잘린 거예요. 뉴스를 진행하다 금요일날 여러분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이러고 뉴스를 끝냈는데 주말에 잘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왜 잘렸나 막 이슈가 많은데 이 사람이 미국의 부정선거 이슈를 많이 다뤘고 뭐 트럼프 쪽에 옹호적인 어떤 이슈들을 많이 다뤄서 잘렸다라고 하는데 그런 걸 다룬 앵커들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아요. 그 보수안. 근데 어떤 거에서 제가 찾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기는 성공의 신자다. 성공이 알죠? 앵글리칸 처치, 그러니까 영국에서 시작된 개혁교회죠. 성공의 신자인데 여러분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루에 10분씩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멘트를 하고 끝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렸다는 말이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폭스뉴스의 주식을 갖고 있고 가장 최대 주주이자 오너인 루퍼드 머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루퍼드 머독이 가장 혐오하는 게 종교적인 발언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렬한 인본주의자고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증오하는 사람인데 폭스의 오너인 거예요. 근데 그 터커 칼슨이 지금은 나라가 위기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이 시청자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10분씩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멘트를 했다고 그냥 단칼에 잘린 세상이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절에서 1장 10절. 자, 볼까요? 교독합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이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제가 지난주에 사탄 컨퍼런스 올렸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이거는 그냥 몇몇 무당들이 모여서 그냥 하는 집회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자기들의 세를 과시하고 그런 모임을 보스턴에서 했던 거예요. 이 장소가 원래 다른 서부 쪽에 있다가 서부인가 남부 쪽에 있다 이제 미국의 심장부인 보스턴으로 온 건데, 이것에 돈을 대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에요. 미국의 글로벌리스트, 이 자본 세력들, 또 월가의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철학을 만들어내고, 예를 들면 LGBTQ 같은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얼마든지 성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철학을 만들고 이런 거를 대학교에서 교수들에게 연구하게 하고 교수들이 그것을 강의하게 해서 이 아젠다로 그냥 이것이 이 시대의 진리가 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여러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꺼주세요. 그만해주세요. 네. 자, 여러분, 저들이 가장 증오하는 게 성경이에요. 이렇게 모여서 성경을 저렇게 발기발기 찢어갖고 내 동댕이 쳐버리는 컨퍼런스를 하고,
기독교 가치관에 의해서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미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미국의 국기를 갈갈이 찍고 있어요. 이미 배교의 시대가 깊어졌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창세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모르면 다 하나님께서 게이도 사랑하시고 레즈비언도 사랑하시고, 물론 하나님은 소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언약 백성으로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지으신 룰을 짓밟아버리고 부셔버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저렇게 성경을 모여서 찢으며 자기들의 그 모든 그 네트워크에 다 보내면서 각자 담대해지는 거죠. 죄를 짓기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였는데 하나님이 막아놓고 계셨다고 그랬죠. 이 초대교회 때, 이 데살로니가 때는. 근데 지금은 그 막았던 걸 하나님이 손을 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을 마구 조롱하고 짓밟고 전 세계의 돈과 권력을, 또 모든 파워와 영향력을 이용해서 크리스찬들을 완전히 목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찬양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말씀을 안 가르치잖아요. 더구나 구약의 창세기를 강해하거나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윤회설을 믿고 이번 세상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 만나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선교사의 자녀인 제 조카들도 도깨비를 보면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고려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이제 현대 태어나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이루고 이런 드라마. 그래서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이 배교의 시대가 그냥 몰래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전 세계에 방송을 하며 기고만장하게 성경을 갈기갈기 찢고 던져버리고 조롱하고 침뱉고 하나님의 창조를 짓밟는 시대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력 앞에 벌벌 떨다가 배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창세기가 가르쳐줘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창세기를 집어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9절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내 생명의 반석이시며 내 발의 등이라고 고백하시고, 여러분이 이 세상의 헛된 철학과 가르침과 인본주의에 의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